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안아줄 걸, 왜 그날은 그렇게 바빴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오래 떠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았던 마음이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밤이 되면 같은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사랑이 머물렀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별 뒤의 마음은 잊으려 할수록 더 붙잡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그 후회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시간은 잊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지 않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조용히 그리움을 견디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후회.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비슷한 말이 오래 남아 맴돕니다.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왜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 후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별 뒤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슬픔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마음이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먼저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날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마음속에서 계속 다시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 사람이 맺은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관계에서는 이렇게 깊고 오래가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후회는 사랑이 깊었던 자리에서만 조용히 생겨나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10년 넘게 반려견과 살았던 한 분은 이별 후 매일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짧게 쓰다듬고 지나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 하루가 계속 마음을 붙잡아 놓았고 다른 기억들은 모두 가려진 듯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에는 그 하루 말고도 수천 번의 산책과 수많은 따뜻한 밤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길을 함께 걸었던 기억과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름을 불렀을 때 조용히 다가오던 평범한 날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붙잡아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다시 화살을 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아픈 마음 위에 자책을 더 얹지 말라는 가르침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후회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정직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당신이 얼마나 깊이 마음을 내주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왜 마지막 순간만 마음에 남는가?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장면만 유독 또렷하다고 말합니다. 그날의 공기와 표정, 그리고 말없이 흐르던 시간이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잠들기 전이나 혼자 있을 때 그 장면은 더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별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괴로움이 생긴 자리에 오래 머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가장 컸던 순간을 통해 마음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한 분은 반려묘를 떠나보낸 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 계속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던 풍경과 말없이 운전하던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의 수많은 평범한 날들은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 장면만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마음이 그 장면을 통해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마지막 하루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일상이었습니다. 창가에서 햇볕을 받으며 잠들던 오후와 이름을 부르면 다가오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와서 몸을 붙이던 저녁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한순간으로 맺어지지 않고 한순간으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장면 하나로 모든 시간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마음을 흔드는 것은 아직 이별이 마음 깊숙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장면을 붙잡고 천천히 이해하려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은 잘못이 아니라 애도의 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장. 이후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애도입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슬픔을 지나 죄책감에 머뭅니다.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은 스스로를 위로하기보다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잘못이 아니라 사랑을 잃은 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애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깊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분은 반려견을 떠나보낸 뒤 웃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웃는 순간 아이를 잊는 것 같아 일부러 더 힘들게 지내려 했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는 일상조차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자신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다그친다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도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으며 빠르거나 느린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애도하고 어떤 사람은 말없는 그리움으로 애도합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랑이 끝났음을 마음이 받아들이는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해치는 생각은 또 다른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벌주는 애도는 사랑을 기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남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깊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충분히 건네졌다는 사실을 말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 반려동물이 바라던 마음.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의 마지막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에 혹시 나를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 질문은 사랑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더 오래 붙잡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지난 일을 계산하며 마음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과거와 미래에 머물게 하고 평안은 지금에 머물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려동물의 마음은 집착보다 지금의 온기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한 분은 반려묘를 떠나보낸 뒤 마지막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장면이 원망처럼 느껴져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는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익숙한 존재를 찾는 시선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가장 편안한 대상을 바라본 것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에야 그분은 아이의 마음을 다르게 떠올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서로에게 의지하며 머무는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라던 것은 완벽한 보호가 아니라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같은 목소리와 같은 손길 그리고 늘 함께했던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반려견을 떠나보낸 뒤 마지막 날 산책을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하루보다 수년간 함께 걸었던 시간이 더 컸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루가 모든 시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이 바라던 마음은 당신이 오래도록 자신을 괴롭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했던 시간을 따뜻하게 품고 다시 살아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이미 당신의 삶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5번째 장, 후회를 평안으로 바꾸는 시간.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사람들은 언제쯤 이 마음이 괜찮아질지 묻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사라지는 방식으로 편안해지지 않고 바뀌는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후회였던 마음이 어느 날은 그리움이 되고 어느 날은 감사가 됩니다. 이 변화에는 사람마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림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억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만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분은 반려견을 떠나보낸 뒤 밥그릇과 산책줄을 오랫동안 치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아 손이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책줄을 정리하며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아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머물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 헛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은 형태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반려묘를 떠나보낸 뒤 매년 같은 날 이름을 조용히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을 다정하게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은 고통이 아니라 연결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을 밝히고 집착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를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은 과거에 머물지만 감사는 지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후회를 억지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에 감사 한 겹을 조심스럽게 올려두면 됩니다. 함께한 시간이 있었음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바르게 바라볼수록 옅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잘 가 그리고 고마웠어. 이 말은 작별이 아니라
인연을 평안하게 내려놓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해도 조금 덜 아프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했던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받고 지금도 당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랑은 이미 충분했고 당신은 잘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의 지혜였습니다.